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의 문화와 충돌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문화에 대립하는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 위의 그리스도, 또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외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봤습니다만은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또 문화가 달라요. 어떤 거는 정반대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또 그래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결혼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결혼 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고 또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글쎄요, 제가 숫자를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100쌍이 결혼한다 하면 한두 쌍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다 예식장에서 하는 거죠. 장소야 예배당에서 하면 더 좋지만 예식장에서 하는 게 무슨 잘못도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요즘은 목사가 주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냥 주례 없이 자기들이 다 서약하기도 하고 또 사회자가 성혼 선포하기도 합니다. 사실 결혼 제도를 만드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인 것입니다. 요즘은 좀 이벤트화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해도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결혼 예식이 잘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참 아쉽다 안타깝다 그러지만 지금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예배 형식으로 결혼 예식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다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배당에서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 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나와서 결혼 예식장에서라도
뭐 주례를 하고 찬송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야, 참 독특하다. 이런 결혼식도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세월이 흘러가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이제 사람들이 오면 그 신전에서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죠.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나면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일부가 된 그 고기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그게 자연스러웠죠. 그게 그들의 문화에서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런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가치의 충돌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는 세상 속에 살면서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고 또 죄에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믿는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여 살 필요가 없어요. 죄에 묶여서 질질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부연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고 자유롭지만 모든 것을 할 때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보통 자유롭다고 한다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다, 편하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나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자유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이익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그 재물들이 시장에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팔리게 됐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아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무엇을 먹은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유롭게 먹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양심에 좀 거리끼는데 내가 모르면 몰랐지만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거 먹으면 될까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의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논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 말씀.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묻지 말고 그냥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저 신전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라고 상인에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유로우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6절에 있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재물이 우상 앞에 바쳐졌었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거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죄인된 사람이 만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다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먹게 되면 다 거룩해진다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를 초대했어요. 그 집에 초대했는데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거 혹시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입니까? 고기입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27절에 있어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안 믿는 사람이 초대해서 음식 차려줬으면 나 당신 안 믿는 사람이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이거 고기는 안 먹고 다른 것만 먹겠습니다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먹으라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그 불신자가 초대를 해놓고 이 고기는요 사실 저기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제물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도리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알고는 안 먹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았을 때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똑같은 고기가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입니다 하고 하면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뭐든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자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기준은 덕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안동에 사는 친구하고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참 착한 친구인데 담배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에 입학을 해서 선배들이 아주 강압적으로 하는데도 다 제가 거절을 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담배를 권하는 경우가 없지만 술은 억지로 이렇게 마시게 하거든요. 제가 한 1년을 잘 버텨냈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자취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친구가 틈만 나면 한잔 해보면 어떨까? 한잔 해보면 어떨까? 그래요. 사실 뭐 그거 마시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나는 신앙의 절개가 있지 하고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어떻게라도 저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해요. 한 번은 제가 그걸 한번 마셨어요. 마셨는데 저는 술을 잘 받는 체질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선은 맛이 없고요. 맛이 없고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안 마실 때는요 사실 권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구나 했는데 제가 한 잔 마실 때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마셨잖아. 너 지난번에 마셨잖아.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90년 4월 25일 날 갑자기 아주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왔어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술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권하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통증이 그것 때문에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긴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너 구원 취소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너 천국에 못 온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돼.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낼 때에 그 친구도 사실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친구지만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너는 진짜다. 진짜구나. 근데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과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잘 아는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자유를 있는 것 알지만 그것을 기꺼이 거절하고 포기하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기도 하지만 또 하지 않고 거절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그 자유를 포기하기 위해서는요, 불편함을
겪어야 할 때도 있어요. 참 내가 불편하다.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불편함을 넘어서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해도 뭐 크게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은데 단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포기한다, 거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만끽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 건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노릇은 누구한테 막 이렇게 시달리면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학업을 뒷바라지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는 자녀라면 사업이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암송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실버대학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실버 대학생들 한 35명이 이제 출석을 했고요. 또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함께 섬겨주었고 또 식당에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또 우리 손길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온 게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자기의 재능을 내어놓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주일마다 우리 맛있는 점심 식사 하잖아요. 우리는 가서 막 먹으면 되지만요,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은 거기에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복음의 메인바가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32절과 33절,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개인적으로 만나든 또 교회 공동체를 만나든 간에 거치는 자로 사지 않아요. 거친다라는 말은요,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 나 자유로운데,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인생을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유는 스스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내 등을 밟고 이 위험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약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등을 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내 등을 밟고라도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으면,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이익, 내 유익이 아니라 나만 편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면서도, 내 재능을 기부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덕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사실은 예수님은요 섬김만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기되 적당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쉬운 길, 편한 길,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거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자유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기꺼이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내놓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적 자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의 그 삶을 통해서 내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또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기꺼이 손해도 보고 포기도 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